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셨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후에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여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순례길을 걷던 저희들을 이 3일 저녁에 불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즐거움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월요일 새벽에 출발해서 어젯밤 늦게 시애틀에서 열린 노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네 분의 피택 장로님들의 장로 고시가 있었는데 정말 첫날 밤 12시 가까이까지 시험을 치르고 그 이튿날 또 플로우 테스트 또 치르고 정말 시험은 시험인 것 같습니다. 시험 보다가 시험에 들 뻔했는데 정말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시험은 항상 시험거리, 도전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 분의 비택 장로님들이 장로 고시와 플로우 테스트를 다 무사히 통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최건능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핍박을 당하여 결국 옥중 순교를 하신 정말 한국 교회의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평양신학교 학생일 때 항상 시험 보는 것이 시험이 되었었어요. 낮에도 밤에도 신학 공부보다 전도하는 걸 더 좋아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걸 외치면서 온 지역을 다니고 또 만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목사님, 이름이 그래서 최권능 그렇게 붙여진 목사님인데 평양신학교 시절에 늘 전도만 하다 다니고 시험 준비를 안 해가지고 시험 전날 철야기도 하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 시험을 잘 패스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시험 날이 돼가지고 시험을 치르면서 이제 기도했으니까 도와주시겠거니 해가지고 기대를 하고 땀을 흘리면서 시험을 치르면서 시험 보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시험은
성령님도 어찌할 수 없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우리 시험이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네 분 비택장로님들이 시험을 잘 치르고 장로고시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에스라라는 말씀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죠. 13절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 말씀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뭇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였고 그 순종하는 즐거움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였단 말이죠. 근데 이 발견한 율법의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거죠.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초막절은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그 히브리 종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으로 애굽에서부터 구출을 받아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진행이 될 때 여러분 정말 40년 광야 말고 4일 동안 광야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물이 어디 있습니까? 농경 생활을 하지도 않고 수확도 거두어들이지 않았던 그들이 먹을 양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물, 고기, 양식 다 공급해 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은 한낮에 그 장렬한 태양빛에서 사람들이 햇빛을 받아서 다 푹푹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햇빛을 시원한 구름이 막아주는 역할을 했죠. 밤에는 일교차가 심한 광야의 한기 때문에 그들이 다 추위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는데 불기둥에 따뜻한 온기가 그들을 훈훈하게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살 집은 없었습니다. 초막이 있지 않았는가? 장막이 있지 않았는가? 장막은 성막을 건조하는 데 다 들어갔죠. 성전의 전신인 성막이 있기는 하였지만 일반 백성들은 다 그런 천막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태양빛을 피하고 밤에는 그 한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어떤 나뭇가지인가 종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15절에 보시면 또 일렀을 모든 성과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그래서 그들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들이 살 초막을 지은 거예요. 거기서 유래된 것이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이 캘린더로 매년 7월에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회를 열어서 초막절을 지키고 여드레째에는 온 백성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셨어요. 초막절이 유대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다른 두 명절은 뭐죠?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그래서 이 초막절은 바로 광야 생활을 추억하게 하는 것. 광야 생활이 추억이란 다름 아닌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법에서 떠나기 시작하면서 이 초막절에 관한 계명을 그들이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말씀을 떠나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랬던 그들이 돌아와서 성경 말씀 율법책을 들여다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이제까지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던가? 회개하고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얼마만큼이나 그들이 초막절에 관한 명령을 소홀히 하였는가 하는 것이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후에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이 말씀 가운데 언제부터 초막절을 안 지켰다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다.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후계자 아닙니까? 주전 1400년 경이니까 그때부터 지금 고토로 돌아온 6세기 초반 537년경으로만 잡아도 도대체 그 수많은 세기들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번도 초막절을 안 지켰는가? 그건 아니에요. 열왕기상 8장 2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도 안 지켰다고 하는가 하는 것은 지금 에스라가 강론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온 백성이 회개와 순종의 기쁨 가운데 초막절을 지켰던 그런 열기, 그런 열광, 그런 기쁨과 같은 초막절은 없었다. 그런 뜻이죠. 다윗 왕도 있었고 그리고 훌륭한 신앙인들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었는데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 한 번도 초막절을 안 지킬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는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보여주듯이 솔로몬 시대에도 초막절을 지키고 또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도 초막절을 지킨 기록이 에스라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키는 그 순종의 즐거움, 그런 기쁨, 그렇게 온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던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그 삶의 전례, 관례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늘 새롭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의하여 자기 삶이 바뀌어져야지, 자기 불순종한 삶에 의해서 말씀이 그릇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 기준이어야지 우리 부족한 삶의 상태가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오랜 세월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그 순간 말씀에 비춰본 자신들의 부족한 삶을 깨닫고 회개한 후에 조막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들어 지켰더니 어떻게 되는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17절 하반절에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순종의 즐거움을 그들이 누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살게 되었다. 그렇게 18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새롭게 성경을 깨닫고 발견해서 순종하게 된 것이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이었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기준에, 진리 표준에 비춰볼 때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대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살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만일 그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구약에 나오는 엄미한 말씀 같습니까?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라. 그것이 이 시대 정말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재발견해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명령이에요. 또한 우리가 재발견하여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삶이 힘들고 곤고해지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의 불평과 원망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말씀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니 지가 미련해 가지고 자기 인생의 길을 굽게 만들고 오히려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이 시대에 우리가 재발견하여 순종하며 사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지켜 살아야 될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이 우리가 받들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 세 번째 명령.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명령을 주셨지만 가장 높은 명령이어서 지상 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전도의 지상 명령, 선교의 지상 명령이 우리에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 살면 우리는 순종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나 그 말씀을 지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경건하게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다가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욥이 당했던 그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 그가 어찌 기뻐할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욥기 6장 10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6장 10절 말씀. 욥기 6장 10절 말씀은 구약성경 766년입니다. 구약성경 766년 욥기 6장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욥이 당했던 그 고통, 그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가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거룩하신 이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순종의 즐거움을 욥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재발견하여 순종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향하여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초막절을 지키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떤 명령이 떨어지는가? 우리가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죄 많고 음란한 이 세대를 거스려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거룩의 명령,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이 시대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며 살라는 명령,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가장 높은 명령, 주님의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라는 지상명령,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입은 자로 나도 남을 사랑하며 살라 이르시는 우리 주님의 새 계명,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지켜 사는 자는 얘는 여러분 욥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하신 이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이 세대를 거스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순종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저희들 하나님이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명령을 저희들에게 밝히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저희도 거룩한 하나님이 자녀로 살게 주시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결단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높은 명령,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을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저희들도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세 계명을 순종하며 사는 즐거움을 저희들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